을 준비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한 번쯤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마리아에 대해서 다룰 때마다 항상 지적하고 또 지적하는 점인데, 사람들 사이에는 마리아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아주 극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너무너무 높이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만 캐톨릭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후자에 속합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이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인 것이 사실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탄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다는 것이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또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칭호를 씁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후에 다시는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으로 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문서를 읽는다든지 그림이나 조각상을 본다든지 하면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마리아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그들은 비성경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경향을 띠는 교리들이 이제 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로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 있고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구세주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로만 캐톨릭의 경향성들을 좀 더 읽어보면 나중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 기사를 의존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결코 마리아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는 순간이에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볼 때 이 천사의 계시의 초점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잉태하고 세상에 내어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초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혹은 예수님 이상으로 이렇게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로만 캐톨릭의 경향과는 반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캐톨릭의 우상 숭배적인 경향을 경계한 나머지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위치마저도 부여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전후로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 기자는 마리아를 도대체 어떻게 묘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성경에 묘사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인데 먼저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또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은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전해진 메시지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고 말했을 뿐 여자들 가운데 아주 위에 있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로만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만큼 특별한 위치를 부여할 만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한 의미에서 축복받은 여성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모친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아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였어요. 사실 거창한 표현을 사용할 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자신에게 나오자 성령에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 라고 외칩니다. 인척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마리아에 대한 당연한 존경의 표시를 엘리사벳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4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그러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마리아가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씀 가운데 기록되는 사실을 미뤄볼 때 성령의 승인을 받은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어느 나라, 어느 문화, 어느 종족,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여인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 신적인 위치를 부여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 여인은 존경받아 마땅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는 그렇다면 마리아가 선택된 것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마리아가 선택되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굉장히 훌륭한 여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훌륭한가 아닌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뛰어나거나 특별하거나 공로가 있거나 대단히 존경받을 만한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물론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귀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녀의 삶을 돌아보아 그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대단하다 찬사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선택 그 자체는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일방적인 호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13살에서 15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13살인지 14살인지 15살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어린 나이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세요. 26절, 27절에 보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외의 여인에 대한 기사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아니하고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쓰여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 조그맣고 인기가 없으며 대단히 평판이 좋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여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1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노마다가 있었고 50만을 자랑하는 에베소가 있었고 또 50만을 자랑하는 수리와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나 에베소나 수리 안디옥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최대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것,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도 선택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지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된 여인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땅으로 내려갈 때 아마도 다른 천사들은 도대체 어디로 갈까 하고 쭉 쳐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헤롯 궁전을 거쳐서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을 여러 지방으로 이렇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다면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장 이방인들과 거의 맞먹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하면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바닷가를 연상할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호숫가가 있고 거기에 물고기 잡는 낭만적인 모습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장 천대받는 지역, 멸시받는 지역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왜 갈릴리 앞에 이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게 엄격하게 말하면 갈릴리 지방은 아까 지도도 봤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안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방이란 말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이 갈릴리를 통해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결혼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하면 이 피를 더럽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유다 지방도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인구가 한 1000명쯤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되었든 아주 조그맣고 작은 그런 동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지고 가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곳은 두로로 가고 시로로 가는 길목에 있어요. 국제 외교를 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군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에도 이곳을 와서 쳐들어왔지만 히랍 상인들이 이곳을 통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여인들도 있었고 해서 마을 자체가 평판이 좋지 않고 개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나다나엘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 여인을 선택했어요. 유대 지방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평판이 좋지 않는 마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선택할 때도 교육을 많이 받거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 여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형편없는 여인이었대, 그래서 선택했대, 이런 주장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의 어떤 공로가 있어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끌고 와서 다윗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이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선택 그 자체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안에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등장하는데요,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은 마리아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쓰여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밑에 해석을 했는데, 여기 have found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첫 줄을 맞춰본다면 마리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마리아가 특별하고 훌륭하고 위대한 여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녀는 나세렛이라는 이 더럽혀진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하늘 소망을 두었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경건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정작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리아의 성탄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5가지 모습으로 마리아가 성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겸손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통보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일 좀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당연하지요. 내가 뽑히는 것이 당연하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마리아가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볼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은 천사가 아직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단순히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을 때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했을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우리 백성들의 의식구조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대하는 최고의 그 천사를 맞이했다, 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황송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지. 우리 모두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제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근데 여종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 당시 여종이란 말은 굉장히 낮은 계급, 가장 하찮은 계급의 여인, 여자를 가리켜서 하인이라고, 여종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입니다. 저홍에 불과합니다. 마리아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탄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접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쓰임받길 원하나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겸손이 묻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잉태되고 탄생된다라고 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지만 의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마라고 썼어요. 알마가 뭐냐면 수처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자를 갖가지 않았던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니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부부가 사가랴, 엘리사벳 둘이 하는 얘기에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이때 천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에 어떻게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종종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것이지요. 38절입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연약함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도저히 안 되는 것도 엘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맨 처음 불가능한 잉태를 가능케 하셨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38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뭡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의심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내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미스테리 같은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말씀을 믿었어요. 또 그 말씀이 증거한 메시아가 자기 몸을 통해서 탄생하리라는 사실도 믿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는 46절 이하의 말씀에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한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그 말씀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믿음으로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의 자세예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수록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돼. 만약에 이때 결혼을 하지 않은 이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 죽음 앞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당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음을 당해도 좋다. 이 죽음이 이 순종의 자세가 이 죽음의 각오할 때까지 그렇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의 예언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더더욱더 감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누가 겪었다? 마리아가 겪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이 처녀인데 이 아기를 갖는다면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따가운 눈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광경을 보아야 했던 마리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순종은 고난을 각오한 순종,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마리아처럼 13살, 14살, 15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여인이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순종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헌신의 자세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앞에서 다른 순종의 자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지. 우선 그녀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편, 도구로 내어드렸어요. 34절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5절에 천사가 조금 이야기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큰 은혜 받았어요. 여기 덮는다 이 말이 중요해요. 구약의 말이죠. 성막, 장막, 증거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장막을 이렇게 성령으로 탁 덮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을지어다. 그런 체험이 나타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시험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마리아는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자신에게 칼로 찌르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어려움이요 눈총이 따갑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리아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46절 하반절과 47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한 13살, 14살, 15 정도 됐는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철저한 신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5번째 찬양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46절이 바로 마리아의 찬양인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인데 마리아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노래잖아요. 우리는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통해 나타날 그 메시아를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에는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그 놀라운 사역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과 가난하고 놀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그 장면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기가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지요. 기대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마리아는 주님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기다렸을까? 모든 시부리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 대망사상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정말 후하게 놀린 자들에게 환희를 줄 그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헌신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세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참다하게 묵상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귀에게 그냥 신들려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그냥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끊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 헌신의 자세, 찬양의 자세가 우리 온몸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리고 연약하지만 아름다웠던 자매, 하나님이 쓰셨던 여인,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아름답고 귀하고 순전하고 정정한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마리아의 성찬 찬양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